우리 상인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요. 더불어 그 사라브리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태국의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공연이나 한국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싶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고, 더불어 그 이마트 같은 데가 있어요. 로빈슨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사람들 왔다며 우리도 와서 좀 공연 좀 해줘. 막 이렇게 연락 오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현지 사역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왔다며 우리도 공연 좀 해줘.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약속을 해놓았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하려니까 뭐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덥기도 하고 애는 계속 땀 흘리고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두 팀이 왔으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텐데 우리 팀이요 가서 마술도 하고 난타도 두드리고 월십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뭐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거 플룻도 불고 오카리나도 불고 다 한 다음에 현지 사역자가 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와서 그 부자 나라 한국에서 왜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왜 너희들 앞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 앞에 왔다.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어야 봐야지 않느냐라고 태국 현지가 태국어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태국은요 우리나라 좀 달라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얹고 다 아멘 아멘 막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뭐 몇 명이 교회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로빈슨에 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큰 현수막을 맞춰놓고 한복을 가져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복은 TV에서밖에 못 봤어요. 근데 한복 입혀주고 쪽들이 하고 그러면서 막 기념사진 찍어줬었거든요. 또 거기 공연 그 관리자가 여기서 마음껏 공연하라고 막 장소도 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옛날에 공연도 하고 플룻도 불고 했었는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팀들을 보니까 막 지쳐있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캔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역만 했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 혹시나 모릅니까? 하나님 가게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자리에서 다 일일이 간증하고 싶고 일일이 여러분 모르는 게 이렇게 막 헌금도 해주시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국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지역에 헌금도 하고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좀 큰데 현지인들이 이 교회가 임대해서 살았는데 이 집주인이 자꾸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한국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한국의 이 독지가를 통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뭐 그 돈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 빚이 또 생겼어요. 근데 빚이 생겼는데 그 빚을 거의 갚아가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너무 막 힘있게 막 함께 어울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헌신자들 통해서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더 많은 간증은 다음 주에 나누고요. 이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선교를 1년에 한 번 가는 건 쉽지 않아요. 큰 교회들도
선교 갈 사람이 없어도, 가고 싶어도 갈 사람이 없어도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안산지역 또 경기 서지방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랑하라, 정말로 태국에뿐만 아니라 우리 이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국의 오래된 소설책이 있습니다. 소설을 짤막짤막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이야기 책이 있는데, 이 소림광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산 거예요.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침대를 막 용이 있고 막 아주 화려한 무늬가 있는 이 침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병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난하면서 이 침대를 볼 때에 내가 이 침대를 자랑해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병이 걸렸다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아주 좋은 바지를 산 거예요. 이 바지를 산 사람이 자기의 바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갈까 했더니 지금 몸져 누워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바지를 올린 다음에 침대에 바지를 하나 딱 올렸습니다. 다리를 올린 다음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침대에 꾀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하니 내가 안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안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병입니까? 자랑병이라는 거예요. 자랑병. 인간은 누구나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병이 심한지 덜한지는 뭡니까? 그것으로 차이가 있는 거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에는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분쟁,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자요라고 30절에 나와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뭡니까? 죄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자랑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왜 자랑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랑병의 원인을 죄로 인합니다. 죄로 파생되어져서 생기는 병들이 자랑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 자랑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좋은 차를 탔다,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산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는 거, 많은 직책을 갖는 거, 많은 것을 누리는 거,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죄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 세상에 있는 욕심,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죄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상시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많이 누리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 그것조차가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걸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자랑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안식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성도들을 더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봉사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랑합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앞마당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삐까뻔쩍한 가방을 들으면서 이 사람보다 가방을 앞서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자랑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의 수제자였습니다. 이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말하고 나서 그 모든 이전에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 과거의 모든 자랑했던 것은 다 떨쳐버리고 지금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 앞에 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 세상의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게 뭐예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누구? 예수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정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뭐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한다. 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걸 아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 제가 결혼 전에 이봄이라는 사람을 안다라는 것과 내가 결혼 이후에 지금 17년을 살아가면서 아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며 함께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안다는 개념은 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넓고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에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라면도 막 몇 박스씩 사가고 컵라면을, 또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한대요. 한국 요즘 K푸드라 그래서 태국에 웬만한 데 가면 한국 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 좋으니까 한국 제품, 한국 물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눠주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왔나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넓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교 가운데에 딱딱딱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계획 속에서 틀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이 길로 갈 거를 이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랑할 것은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경험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뭡니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잘된 것 같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뭡니까? 그 영혼을 기다리고 받아주시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분깃을 좀 주세요.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목민들의 문화 가운데는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고 나 재산 주세요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그런데 이 재산의 이 축복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장자에게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저한테 재산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상처받아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이 다 떨어집니다. 물질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탄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는 돌아가요.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받은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뭡니까? 내가 실수하죠. 내가 죄를 범하죠. 그러면 뭡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는 돌아갔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아버지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아버지 대장 가지고 다 팔아먹은 인간이라고 손가락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냄새나고 정말로 자기 보고 저주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깨끗이 씻겨주고 손에 이 금가락지 씌워주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이 실수해도 자식이 아버지 마음 칼로 찔러도 품어주는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룩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이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요,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이 이 태국 사역자들이 약간 우리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태국 사역자들은 우리처럼 목숨 걸고 사역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냥 월급 받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막 때로는 실수도 하고 교회 물건 갖다가 팔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갖다 준 기타도 몰래 갖다 팔았더라고요. 그냥 한국인들이 갖다 주면요 몰래 꼼쳐가지고 자기 집안들 갖다 주고요 막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 모를까요? 알아요.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교회도 잘 관리하는데 우리가 갔더니요 잔디도 까딱 깎아놓지도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한국 팀들이 오니까 좀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또 이게 주변에 좀 잔디도 깎아놓고 막 해놓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해놓은 거야. 선교사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와,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구나. 현지 사역자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가가지고 막 애들 땀나는데 막 놀아주고, 막 우리가 수영장도 막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마을 사람들 와서 수영하고 막 그거 하는데 사역자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쇼츠인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불이 나죠. 막 화가 나죠. 막. 이야, 저는 막 들어와서 수영하자 그랬는데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말한다고 돌아오면 100번을 이야기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나는 가끔 툭툭 건드려주기만 하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돌아오는.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나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생각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해 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랑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을 보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의 열매로 그들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흥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정직을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국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이 2명의 선교팀 2명의 이 선교비, 특별히 학생들을 해서 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그러니까 2명이니까 160만 원을 이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죠. 지사님, 요즘 사업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또 헌금하셨어요? 목사님, 작년에 제가 1명 했잖아요. 제가 올해는 2명 한다고 목사님께 약속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사업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교회를 통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이 헬스장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이 3천, 4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적게 낸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정직하게 살고자 했었는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아간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였느냐? 천민들이었습니다. 천민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조선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마부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마부가, 말을 끄는 사람이죠. 말을 관리하는 이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부가 왕손과 함께 지방을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부가 이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날이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손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주나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상놈이 양반 된다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마부가 이렇게 했어요.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승진하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마부면 말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직장인들, 사업장의 회사 사장이라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어제 잠깐 들어가서 TV를 봤는데 김혜선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오더라고요. 김혜선이라는 개그우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그맨으로서 인기도 없고 정말로 다른 삶을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독일로 갔다네. 독일에서 한식당에 들어가서 뭐 그냥 외국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컵도 더 닦고 정말 더 한 번 더 청소하고 더 했다라는. 그랬더니 한식당 사장이 인정해서 내가 8개가 있는데 너 식당 하나 줄게. 매니저로 일해. 이랬다는. 그러면서 걔가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성실하게 살면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요령껏 이리 피고 저리 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독교하고 너무 반가워했대요. 너무 반가워했어. 그래가지고 신우회도 만들고 뭐 또 해야겠다 했는데 그 신입사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뭐 쉬어야 한다. 뭐 하면 뭐 빠지고 요리 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탁구 치러 가고
조그차러 가고 맨날 목사님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는 직분 역할로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피검사를 했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다가 몸 망가져요. 목사님, 좀 관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래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냥 조금씩 요령껏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지라는 마음. 그래서 이러건 저러건, 물론 운동을 더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몸도 관리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창인한교회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한테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단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불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되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그 다스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직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세상의 것이 나의 모습인 양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분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늘 전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태국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성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문나져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온 나라와 열방을 통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